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하나님의 말씀 1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을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 교회마다 지역들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현하는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 교회, 세워진 신약의 교회들이 믿어야 할 그 내용들, 그 교리적 내용들과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서신서에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구약과 신약, 그렇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훨씬 더 나은 약속과 훨씬 더 나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서신들이 이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서신들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고요. 그 일반 서신들은 주로 교리보다는 실행적인 면들, 실천적인 덕목들을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배운 교리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교리를 제대로 소화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단순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로만 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주고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오늘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제대로 성장하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대언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굳게 확고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하기에 앞서 2장에 가서 경고를 하기에 앞서 앞부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얻게 된 그러한 축복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잘 실천하고 배워야 될지 반복 훈련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7절까지 보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서부터 보시면, 지난번에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 7절까지 봤는데, 7절에서는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더불어서 더해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둘씩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그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 자,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 이렇게까지 해서 6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자, 오늘은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마지막 단계로 와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랑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글씨체로 쓰여 있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그 love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폭이 넓어서
하여간 심지어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그렇죠? 예, 창세기 잠언의 5장에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을 꼬여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면서 그 청년을 유혹할 때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하여간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는 그런 종류의 사랑도 포함해서 넓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다 똑같은 러브를 써요. 그러니까 이 러브라는 단어가 얼마나 포괄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굵은 글씨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러브가 아니고 charit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ha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의 카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카리타스, 음역을 한 거죠.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오늘날은 뭐 무슨 여러 가지 좋은 명품에다 붙이죠. 뭐 그 시계 이름에도 붙어 있고 한 카리타스란 말을 아주 이 헬라어를 멋지게 갖다 붙이는데요. 어쨌거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였냐면 좁은 의미로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들, 즉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인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종류의 사랑일 때에만,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하면 주는 사랑, 희생적 사랑일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감정적 사랑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의지가 첨에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charity라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 그랬어요. 구제. 주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구제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본래 의미를 어느 정도 잘 살렸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charity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까 그 희생적 사랑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희생적 사랑인데 희생을 안 하면, 주는 사랑인데 안 주면 그건 말로만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여기도 이제 확고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베드로후서에도 가면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의 최고 정점, 최고의 수준에 다다를 때 그것을 사랑이라 할 때 사랑.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랬죠? 한 구절만 더 찾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성경 전부를 요약하시면서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에, 이 두 가지 계명에 성경 모두가 다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비록 내 아직 희생적 사랑에 이르기까지 성숙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절에서 우리가 더하라, 이제 영어로 하면 add, 플러스죠. 플러스하라, 더하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7단계까지 쭉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금 한 단계 나는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넘어졌다 그러는데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것인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것인가.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주저앉더니 앉아 있든지, 아니면 막 후퇴해 버리든지, 그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진다 그랬는데요. 그러든지 아니면 전진해 나가든지 우리의 지금 상태는 셋 중에 하나겠죠. 자,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지금 7가지 얘기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신성한 성품을 주셨고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있는데, 이것들이 풍성해야 열매가 맺히죠. 그렇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포도밭에 갔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포도송이가 듬성 몇 개 열려 있어. 그럼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포도송이가 그냥 축축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그냥 콱콱 알이 베겨서 그냥 꽉 차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것을 풍성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풍성. 그죠? 과일도 보면은 막 사과고 뭐고 그냥 꽉 풍성하게 달려 있는 게 있고, 그냥 듬성 달려 있는 게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풍성해야 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much fruit, 너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열매 있죠. 그러나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풍성이라는 단어를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도 나와요. 1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속된 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넉넉하게 갔더니 그냥 환영 인파가 나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막 환영 일색이고 막 이런데, 그렇지 않고 겨우 구원은 보장받았으니까 겨우 들어가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풍성해야 된다 그랬죠. 풍성하면 그것들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7가지의 덕목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풍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빈약하다. 여기서 빈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곡식을 심었는데 많이 열매가 달리지 아니하고 그냥 조금 몇 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베런이란 말이 그런 단어거든요. 빈약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의 관계입니다.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만약에 풍성하거나 풍성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7가지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없는 자들은 눈먼 자요.
자, 성령의 눈이 멀었다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럴 때 그걸 이제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경해요. 영적으로 소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어서 본다 그래 말은. 나 다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진리와 영적인 것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3절부터 만일 복음이 가려졌다면, 자,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돼. 가려져서 받아들여지질 않아. 그렇죠? 숨겨졌다는 얘기는, 가려졌다는 얘기는 지금 보려고 그랬는데 어디 숨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그러는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진 거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가려진 게 아니죠. 열려있죠. 복음에 확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하고 감사를 하는데, 그게 가려진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의 죄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되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가려졌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들 속에서, 즉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할 때, 이 가렸다고 하는 동사가 영어는 blinded라 그랬는데, blinded는 뭐냐면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죠. 블라인드, 소경으로 만들어서 보이질 않아. 진리가 제대로. 자, 그래서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영적으로, 영안으로 보지 못한 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1차적으로.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게을러서 영적인 것들을 더 받아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즉 영적인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눈먼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에 가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영적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은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내게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장님인이 됐으니까 안약을 발라서 보라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이 소경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기는 하나 그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죠.
로마서 11장에 가시면은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민족 전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나.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에서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 눈먼다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 멀리 볼 수 없는 자, 근시. 자, 앞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안목이 없어요. 그렇죠?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그 정도의 영적인 시야가.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고통, 눈에 당장 보이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 눈에 당장 보이는 즐거움, 뭐 이런 것에 압도당해서 멀리 지금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익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실 상급과 이런 멀리 장기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멀리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영적인 소경인 자들에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바로 그죠? 근시니까 목자가 조금 떨어져 있어 목자하고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바로 길을 잃고 막 헤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했는가?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구원과 관련된 게 구원을 이미 받았잖아요. 정결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첫 단계 실패 타락의 첫 단계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너희가 그렇죠? 잊어버렸구나.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잊었구나. 너희는 기억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세요? 지난번 우리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내버렸죠. 예. 그래서 첫사랑을 내버려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 했어요? 예, 여기 그 첫 번째 단어가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repent라고 해서 회개하라. 근데 그 전에 remember.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네 마음이 나로부터 예수님 그죠? 네 마음이 나로부터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언제 네 마음이 식어버렸는지를 잘 기억하고 아 내가 여기서 미스가 벌어졌구나. 아 내가 여기서 그냥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주님보다 그냥 막 돈이 벌리고 그냥 막 뭐가 잘 풀리고 막 승진하고 그냥 막 세상 일에 그냥 몰두해버려서 주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향했구나.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마라는 사람이죠.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팀을 떠나버렸다. 그건 바울 팀을 떠났다는 것도 사실은 주님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기가 처음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remember 기억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돌이켜서 그게 repent죠. repent. 돌이켜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너를 너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그때의 단어가 영어에 remove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remember, repent, remove. remember, repent 하라. 아니면 내가 너희를 remove 해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얼마나 동사 세 개로 정확한 경고를 하실 수 있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제 10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와 같은 설명을 잘 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되느냐? 더욱 열심을 내어. 자, 5절에도 나와 있죠.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는 바로 여기였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열심히 있는지, 뜨거움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웬만큼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 주님의 성품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diligence란 말은 사실은 부지런함도 포함, 부지런함. 자,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얻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이런 단계별로 하나 둘씩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지 못한 채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게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닌가? 가만히 있어봐. 이것도 하나님이 나 버리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흔들거려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확고히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목표가 뭐예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에베소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목적이 뭐냐? 넘어지면 안 돼. 신앙생활 할 때 서 있어야 돼. 버텨야 돼. 그렇죠? 마귀가 지금 막 불화살을 쏘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그러는데 넘어져 버리면은 어떡하냐 이거죠. 걷다가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은 walk, 걷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1장, 2장, 3장에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4장,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할 때에 결론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끝으로는 이제 결론이란 말이죠. 끝으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기 위해 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여기 나와 있네요.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버티고 모든 방해물들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죠. 뚜벅뚜벅. 그래서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에 다시 오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자, 열심을 내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올바른 간증을 세워라. 너희가 10절 끝부분에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자, 넘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넘어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 지금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넘어져 가지고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져 나갔어. 그럼 이제 죽는 거지.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넘어졌어. 그럼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의 24장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완전히 내버리지 아니한다고 또 시편 34편에도 써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7편이네. 37편. 그러니까 넘어진 거를 자꾸 구원 잃어버린 걸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24절 시편 37편 23절 24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기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주께서 떠받치셔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넘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런 뉘앙스로 쓰인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요. 자, 제일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것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도 기독교에 이름 뭐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톨릭도 있고 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좀 떨어져 나갔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칭이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넘어지는 얘기고 fallen 여기 넘어진 단어를 떨어져 나갔다 번역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시면 확고함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경고하고 있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너희도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졌는데 그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굳건함에서 넘어져 떨어지는 거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넘어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성장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믿음을 확고하게 받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한 입성, 하늘나라의 입성과 하늘나라에 겨우 도달해서,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 가죠. 그러니까 겨우 그냥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것과 거기에 풍성하게 입성하는 것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상에 있어서의 차이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했느냐? 3절서부터 지금까지 1절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11절에 이르는 내용들은 베드로후서의 기록 수신자들, 베드로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왜 또 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머리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말씀이 소화돼서 내 삶에 실천될 때까지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너희 다 알고 있어.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지금 믿음 가운데 딱 서 있어. 흔들리지 않고 있어 지금. 그럴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거를 계속 상기시켜서 반복 설교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너희가 그것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하는 게 내 책무다. 왜냐?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자, 요 장막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장막은 우리의 육체, 이 껍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텐트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장막집을 입고, 우리의 혼이 장막집을 입고 살아서, 장막이란 말은 우리의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합당하다 이게 올바르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확고하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죠. 기억을 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목적은 기억을 나게 함으로써 너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일깨운다는 얘기는 stir up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어떤 주스 같은 거 뭘 타잖아요. 뭐 미숫가루를 타면은 엉켜 있잖아요. 이걸 다 젓는 거예요.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이 휘젓는 거야.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억나게 해서. 그러면 기억이 나면서 내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던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했던가, 그리고 막 죄를 이기고 담대하게 막 영적으로 성장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깨우면서 다시 뭐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베드로도 주님께서 언제 자기를 데려갈 것을 알고 디모데 후서를 썼죠.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도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올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이 전부가 아니야. 구원은 시작이야.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 그 charity, 그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지, 여정이지, 구원 딱 받고 그게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또 너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다. 또 기억나게 해줄 수밖에 없다. 15절,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 품으로 간 후에도 내가 너에게 반복 기억을 위해서 해서 너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이 내가 할 책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실패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밤낮 똑같은 거 먹으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생생하고 새 거를 먹고 싶어 하시겠죠. 새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맨날 새 거 먹습니까? 네. 저는 30년 넘게 된장찌개 먹어도 지금도 안 질려요. 맛있어요. 네. 갈치조림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먹어도 그래도 맛있어요. 밥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곱씹어도 그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자기 연인의 편지를 읽었다.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다 아는 얘기 뭐하러 또 읽어. 이런 사람 없을 거래. 또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또 읽어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확고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에요. 운동선수도 그렇고 미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뭔가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만시간의 법칙. 어떤 한 가지에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뭔가를 성과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좀 하다가 이거 다 아는 일인데 뭐. 다 알더라도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을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내가 죽은 후에도 주님 품으로 간 후에도 나는 너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붙들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그 자녀를 교육하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장가 가기 전날까지 밤에 그 얘기했다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그렇죠? 이빨 닦고 자라. 목욕탕에서 나올 때 불 끄고 나와라. 그 얘기를 20년 동안 20살 애가 장가 갔는데 20년 동안 아니겠죠. 애가 한 두세 살부터 하여간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가 가기 전날까지 왜? 한 2, 3일 안 하면 또 해. 불 안 끄고 나와. 이빨 안 닦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그냥 남편에게 항상 똑같은 잔소리 하는 게 그 이유 같아요. 그죠? 며칠만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잖아, 다시.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진리를 배웠어. 그런데 그 진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되새기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예수님처럼 닮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배우고 다른 형제들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 그죠? 또 기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확고함에서 그래야 확고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반복 훈련돼서 자기 것이 확실히 안 되면 어느 순간에 흔들려서 확고함에서 떨어져 버린다. 넘어져 버린다 그랬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반복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쁨으로 이 훈련을 잘 소화해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고함을 이루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